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쭉 한 절씩 교독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전도합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번 VIP 주의를 전후로 해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조선시대 600년의 역사에 있어서 큰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조선의 7대, 7대 왕이었던 세조, 우리가 보통 수향대군이라고도 하지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세자로 다음 왕으로 책봉받았지 않았는데 왕이 된 임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정,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최초의 임금이에요. 그 세조가 수향대군이 이제 왕위를 찬탈하고 나서 한 2년 만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육신 사건이 벌어지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그러나 그를 도왔던 그 신하들에게는 1등 공신 또 무슨 좌익 공신, 원종 공신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주어서 이제 많은 상급을 내리죠. 그때 보니까 1등 공신은 7명, 좌익 공신은 44명, 원종 공신은 2,300명에 달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데
만명이 혜택을 본 거죠. 쿠데타가 성공돼서. 그런데 심지어 그 당사자, 쿠데타에 따랐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사위까지 기록을 남겨서 그들에게 많은 땅을 주고 또 그들이 그 쿠데타에 협력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웃을 때려 죽이고 재물을 갈취해도 정부에서 아무런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들에게만 좋은 나라가 되었다. 그게 바로 560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자꾸 이런 쿠데타 이야기를 설교석상에서 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이 짧은 시간에 쿠데타가 2번 일어났어요. 박정희 때 1번 일어나고 전두환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간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민주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부정 앞에서 정말로 2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줄 아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반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이 나라와 민주화가 그래도 잘 이루어져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주간에 리포트 미국 대사가 공격을 당했죠. 칼로 얼굴과 팔에 큰 상처를 입게 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만일 이러한 사건이 중동 지방이나 에너지에 얽힌 중동 지방이나 어떤 첨예한 그 이슈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전쟁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아마 미국이 군사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직접 찾아가서 문병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미 대사한테 전화를 해서 위로를 하고 온 나라의 매스컴들이 메인 뉴스로,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새로 당선되었을 때 9시 메인 뉴스가 한 20분 정도 할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메인 뉴스로 15분 이상을 할애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큰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모처럼 만에 야당 여당 무슨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마터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큰일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다루는데 힘이 많이 들고 범위가 넓은 일, 중요한 일을 큰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것, 미국 대사가 무슨 공격을 당한 것, 이런 것은 부정적인 큰일이에요. 나쁜 큰일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좋지 않은 큰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큰일을 일으키셨어요. 큰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일은 어떠한 큰일인가? 미친 사람이 나음을 얻었으니까 이 큰일은 어떤 큰일일까요? 나쁜 큰일, 좋은 큰일? 좋은 큰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위험천만한 항해 끝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이제 거라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마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는 주로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그 유대인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고 각양각색의 병자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주셨어요. 어디에서? 유대 땅에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거라사라고 하는 곳인데,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바로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동네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저기 두만강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뭡니까?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의 바로 접경 지역에 대가볼리 지역에 어떤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대 땅, 유대인들이 사는 땅과 이 대가볼리 지역에 사는 땅의 사람들은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지역이에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지역으로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아닌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고 다스리는 곳, 거기는 영적인 거듭남이나 복음이 없는 곳,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방인들의 지역에 들어간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 귀신 들리는 사람이 어디 사이를 뛰어다녔다고요? 죽은 사람들이 묻혀있는 어디? 무덤. 이 땅 전체가 실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는 있지만 다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사람들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상황과 모습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앞에 나타납니다.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말이에요. 상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묶어 놓은 것 같아요. 손발에 고랑을 채워서. 그런데도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을 끊어버리고 풀르고, 또 발에 쇠로 만든 그 고랑을 맸는데 그것도 깨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초인간적인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에 의한 삶이 아니라 누구에 의한 삶을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아니에요. 자기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렇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에 의한 삶, 귀신을 위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무시무시하죠. 감히 어느 누구도 그에게 덤벼들어서 그를 묶어놓을 통제할 그러한 힘이 없었어요. 아마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하무적 장사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이 태도가 돌변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소서.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있어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과 상관하고 싶지 않소. 제발 좀 나를 좀 버려두시오. 그러한 뜻이에요. 얼마 전까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이 자기 지역으로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바다에서 뭘 일으켰다고요? 풍랑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위협을 가했던 그 존재가 갑자기 예수님을 보더니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좀 제발 여기서 좀 떠나가 주세요 하고 벌벌 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뭐가 이렇게 그를 만들었을까요?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귀신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 앞에 오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의 권위 앞에, 예수의 능력 앞에서는 도무지 어느 것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마귀 사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름이 뭐냐? 너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군대라고 하는 헬라어가 레기온인데 군대 암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약 6천 명 정도로 조직된 군대의 단위예요. 레기온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여단 정도 되는 그러한 군대입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제발 이 지방에서, 내가 통치하는, 내가 관할하는 이 지방에서 나를 내보내지 마옵소서 하고 애걸하고 구걸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돼지라고 하는 상징성은 뭡니까? 더럽고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때 그 옆에 마치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 이제 들어가게 돼서 그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살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권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마귀가 쫓겨나가고 악의 세력이 떠나가고 귀신 들렸던 자는 정신이 온전해지고 아주 깨끗이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이것처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큰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었겠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 이 거라사 광인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고 그 권능 자체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몸을 구속하시고 복음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평안을 주시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깨끗이 치료받음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이제는 이방인의 지역까지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점점 더 확산 일로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귀신 들렸거나 말았거나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 초점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돼지떼에 있어요. 돈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동네입니다. 데카라고 하는 것은 10을 의미하고 볼리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 도시를 의미해요. 로마가요 그때 이스라엘과 그 데가볼리 지역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고 식민지 국가, 식민지로 삼았던 그러한 나라 지역들인데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강하고 나름대로 독특한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데카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아주 로마인들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경제적인 수탈 지역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 당시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은 부유층들만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우리가 매년 가는 우즈베키스탄도 소고기보다 무슨 고기가 더 비싼 줄 아세요? 돼지고기가 더 비싸요. 이상하다. 이슬람들도 말이야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돼지고기가 쌀 것 같은데, 그리고 경제 원칙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돼지를 더 안 치죠. 그러니까 돼지가 몇 마리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돼지 값이 비싼 것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서 이 축산업을 했거든요. 실은 데가볼리에 사는 사람들은 그 축산업을, 돼지치기를 해서 많은 돈을, 부가가치를 얻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도 로마인들에게 굉장히 착취를 당하는 지역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일단 나에게 내 호주머니에 돈만 많이 들어오면 최고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데가볼리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애지중지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사람들처럼 돈만을 최고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그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고 죽고 없어져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다 그들과 함께, 그것들과 함께 몰살시켜버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돼지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고 말았다고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들에게 단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다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돼지떼와 같은 존재들에게 세상 것들에 대해서, 돈이나 물질과 명예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애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큰 자동차, 무슨 큰 아파트, 이러한 어떠한 일의 건강에 여러분들이 미련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요, 그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합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실은 그 신학교 동창회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수십 년 만에 만났던 그 동창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반갑죠. 벌써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됐으니까 강산이 변했어도 몇 번 변한 거예요? 3번씩이나 변했어요. 다들 할아버지가 됐어요. 만나자마자 뭐 자기 무슨 손자 자랑, 손녀 자랑들을 얼마나 늘어놓는지요. 손자, 손녀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교회 자랑, 자기 자동차 자랑, 세상 사람들과 자랑하는 모습이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집회 시간이 됐거든요. 돌아가면서 이제 서로 같은 동기들이지만 이제 강사가 되어서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15분밖에 시간을 안 주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동창회는 몰라도 신학교 동창회는 자기가 돈을 내고 강의하는 거예요. 돈 안 내면 15분도 할 시간을 안 줘. 근데 우리 공개적으로 요금이 어떻게 되느냐, 15분 하려면 100만 원을 내놓아야 돼. 또 45분 말하려면 이제 300만 원을 내놓아야 돼. 그러니까 그 친구는 100만 원밖에 후원금을 안 냈기 때문에 시간을 15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미국에서 20년 공부하고 돌아온 친구요. 자기 박사학위 논문 했던 것을 이제 하려니까 15분밖에 안 준다고 투덜투덜거리더라고. 그러면서 15분이 다 돼서 내려왔어요. 종을 땡 치가지고 내려왔어. 근데 그 뒤에 이제 45분짜리 강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45분짜리 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친구 동창 목사님이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큰 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무슨 차 타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우리가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자랑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들의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장래가 일순간에 조용해져 버렸어요. 제가 개척할 때 120명만 모였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명이 넘어가는데도 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가?
저는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순종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1000명이 500명이 돼도 기쁘고 괜찮고 좋습니다. 제 와이프도 좋은 자동차를 탔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큐티했는데 오늘 그거 내려놓으라고 그래서 당장에 제가 그 차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버린 것들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하러 나와가지고 자기의 간증하고 들어가는데요,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모든 것 내려놓았더니 너무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역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또 어떤 동창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동창은 아주 똑똑한 동창이고 또 영어도 잘하는 동창이에요. 늦지막히 미국 한인 교포교회에 청빙을 받고 미국 땅에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미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올 때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청빙을 받고 갔는데 어떤 교회였냐면, 이 한국에서 미군들과 이렇게 같이 사는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군이 귀국 명령을 받으면 다시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같이 따라간 여인들이 주로 나오는 그러한 교회였던 거예요. 어떤 여자들은 그런데요, 같이 살던 미군이 본국으로 발령을 받으면 제발 내가 당신의 아내로 안 살아도 괜찮으니까 미국까지만 좀 데려다 다오.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서 혼자 사는 여인들도 많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여자들을 굉장히 경멸했대요, 자기가. 예? 예. 그리고 이 여자들은 한결같이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죄송하지만 창피하지만 아무도 안 들을 때 울려고 내가 왔던가 유행가를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 땅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돼. 무슨 목사님 뭘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런데요, 목사님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니까 미국 스타일로 하세요. 그런데 그럼 또 미국 스타일로 하다 보면 자기하고 뭐가 또 안 맞으면 그래도 우리는 한국인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한국 스타일로 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견디다 8년 동안을 견디다 나는 여기서 도저히 못 있겠다 하고 짐 싸가지고 한국을 오는데 사모님하고 아이들은 울면서 잡는 거예요. 공항에서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뿌리치고 나왔어요. 8년 만에 나왔어요. 8년 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름도 없고 실력도 없는 목사인데 어느 교회에서 오세요 하고 청빙하는 데가 오겠어요? 1년 동안 자기 동기들 목사님 쭉 그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만 좀 한 번씩 가서 설교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낮에는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근데 어느 시골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니까 담임 목사님이 결정될 때까지만 주일 낮에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좋으니까 오케이 해서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는 시골 교회지만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 장로님이 2분 계신데 두 장로님이 계신데 사사건건 둘이 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가 반대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냥 설교 목사니까 나는 설교만 하고 간다. 근데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청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누구든지 어느 목사든지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지나다가 교인들 사이에서 그냥 우리 그 주일날 임시로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되면 안 돼? 뭐
안 될 거야. 왜 안 돼? 그 목사님은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니잖아. 뭐 모든 스타일도 그렇고 뭐 뭣도 그렇고. 그래도 한번 말이라도 해보자. 그동안 두 장로님이 의견 일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건 의견 일치가 됐다는 거야. 한번 말을 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도, 제 친구 목사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이제 청빙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임 투표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스스로, 그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동기들 중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 있는 목사고 영어도 헬라어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로 다 소문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골교회에서 위임 투표를 하면 90% 이상은 나오겠지 하고 그냥 마음 푹 놓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아니 주일날 끝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더래, 장로님한테서. 그래서 자기도 똥이 탔어요. 토요일날까지, 다음 주일날인데 연락이 없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장로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말을 안 하더래. 그래서 그냥 뭐 자기는 생각 없이 그 위임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결정이 됐기는 됐는데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랬더니 한 표 차이로 됐습니다. 그러더래. 한 표 차이로 이미 결정됐다 그러더래. 그래서 기분이 얼마나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지. 나중에 알 일이지만 이 두 분 장로님이, 글쎄 이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모든 게 좋으니까 모시기로 해놨다 하자 동의를 했는데, 그만 토요일날 저녁에 마음이 또 갈라진 거야. 그래서 한 장로님이 다 전화를 해가지고 반대 투표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고, 헬라어를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목회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뭐가 똑똑하고 잘나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한 간증을 하고 내려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 일들을 감당하게 다 맡겨놓으니까 자존심이 뭉개져도 괜찮더라는 거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권력을 좋아하고 자랑하던 자들입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마치 이 미치광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면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두고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자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내가 주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여기 남아서 아직도 이 사탄이 다니는, 활동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데가볼리 거라사 지방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이 큰 일을 행한 것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라? 알리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남은 사명, 책임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복음과 영생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9일 주일을 우리가 VIP 전도 축제일로 정했습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우리 주일날 6주간밖에 안 남았어요. 6번 주일날 맞이하면 VIP 전도 주일이
옵니다. 앞으로 6주 동안은 모든 그 포커스를 이 영혼 구원하는 데 맞추고 온 교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내 심령의 온갖 부정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시고 깨끗게 하신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증거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왜 전도에 실패하냐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전도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 열매는 누가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맺고 안 맺는 건 내 마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입을 떼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에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 입을 떼지 않는 것이 실패고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놓고 입을 떼면 우리의 전도는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고 안 돌아오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떼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인생은, 발걸음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